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합독해서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들과 함께 귀한 찬양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외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복된 마음이요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풍성한 마음이며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축복된 마음인 줄 믿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동안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아픔 가운데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권속들 기억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어려움 속에 주께 간구하며 도움을 기다리는 마음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속히 풍성하도록 채워주셔서 넉넉한 은혜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깨닫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고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자신 있게 인사할 것 같습니다. 요 사람 감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구주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아주 야망이 남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청년이 한 명 있었더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달리 똑똑하고 또 리더십도 뛰어났고, 그래서 부모들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촉망을 받는 저 녀석 나중에 커서 뭐 되겠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런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공부를 탁월하게 잘해서 모든 학교마다 수석으로 다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만큼도 자신이 원했던 대로 승승장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실력을 인정을 해주었고, 젊은 차세대 지도자로 떠오른다고 이렇게 알려지게 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불현듯 나타났는데 감당하기가 버거울 만큼 너무나 큰 실력자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 때문에 이 청년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청년이 일하고 있던 회사까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은 자신의 지혜와 리더십을 총발휘해서 그 도전자를 한순간에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청년을 더 돋보이게 보기 시작을 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로 급부상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청년의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믿고 따라주기 시작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보고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정작 자기는 삶의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남 못지않게 잘했고 회사 일도 잘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떠오르는 차세대 지도자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흔치가 않은데 그런 말을 들을 만큼 모든 사람들의 촉망을 받고 있었는데 정작 자기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보통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다른 걸 해보려고 그러고 더 큰 걸 해보려고 그러고 더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그런 큰 일들을 하고 나면 그러면 성취감도 느끼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칭찬도 듣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뭘 만들어서 일을 벌이고 자꾸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취감도 잠시뿐이고 얼마 지나고 나면은 또 다시 고공함에 시달려서 또 다른 일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 그런 일에 자꾸 쫓기는 그런 마음까지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중 그날도 무슨 큰일 한 가지를 벌여놓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큰일을 벌여놓고 그 일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던 중에 한 가지 문득 큰 깨달음이 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위해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 목적이다. 그래서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학대라기보다도 그냥 쳐서 복종시켜 가면서 열심히 그 일을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 공허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인생의 목적을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진정 참만족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새로 발견한 그 인생 목적을 위해서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해 열심히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쯤이면은 그 사람 얘기구나 라고 생각할 만도 한데 우리가 너무 들어서 잘 아는 사람 얘기죠. 누구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많이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율법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로서 막강한 세력을 누렸던 바리새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바리새파의 일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위선적인 믿음을 책망하시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나무라셨을 때에 다른 바리새파 사람들과 함께 가담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경쟁자를 물리쳐 버렸던 거죠. 그러다가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또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돌로 쳐 죽이도록 만들고 자기는 그 일에 증인으로 서는 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 감옥에 집어넣어야 만족할 것 같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던 거죠. 그러고는 복음의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로 사도 바울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했을 때에는,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려고 했을 때에는 하나씩 두 개씩 성취해 나가면은 그러면은 만족할 줄 알았는데 리스트를 써놓고 이거 할 거야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 하나하나 마크 오프 해가면서 요것도 했고 그러고 나면은 그것이 하나씩 두 개씩 늘어나는 만큼 자기의 마음도 풍성해지고 자기의 삶도 넉넉해지고 만족스러워지고 될 것 같았는데 하나씩 두 개씩 체크를 해 나가는 동안에 점점 더 의문만 생깁니다.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될까? 그리고 결국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삶이 풍부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점점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꿈을 이룰수록 마음이 부유해지기보다 가난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의 인생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로 많은 삶의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 따랐지만 마음으로는 풍요함을 느낍니다. 부유함을 느낍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루어진 삶을 산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신 생명이 풍성한 생명이 되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이 둘 중에 첫 번째는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죄인들을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여 천국 영생을 누리도록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구나. 그리고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명은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가난하고 풍성하고 그런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생명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모두 부자 되게 해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넉넉하게 풍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수교회 성도님들 부자 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지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는커녕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은 후에 더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부터 그랬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너무 곰핍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기도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말이 물질적으로 풍성하도록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 못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풍성이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적인 풍성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 주셔서 인생 자체가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풍성함은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풍성하면 손에 쥐어지죠. 피부로 느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풍성함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부경화를 누릴 만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어디 나타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고 자리를 내어주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율법학자로서 학문적으로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바울한테 무슨 물어보자. 이럴 정도로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한다고 했을 때에 그리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여야 한다면서 돌을 던질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가난했죠. 풍성하지가 못했어요.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기는 하는데 과연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이 없어요. 당신은 정말 살아가야 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루어야 할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사도 바울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만은 그것이 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생의 참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인생 목적,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삶을 사는 동안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인생의 참 목적을 몰라 초라할 수밖에 없던 삶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해진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바울 외에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특별히 모세는 태어난 환경부터가 어려웠습니다. 애굽 왕이 유대인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여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진 상황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세의 엄마는 갓난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서 강물에 떼어내 보내죠. 차마 죽일 수가 없으니까 누구라도 좀 건져서 양자 삼고 잘 키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강물에 떼어보냈는데 누가 모세를 찾죠? 애굽 왕의 누이가 강가에 나들이 나왔다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모세를 자기를 양자 삼아 키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모세는 애굽 왕의 조카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얼마나 멋있는 삶을, 호화로운 삶을 살았겠습니다. 한번 사람이 태어나면은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멋지게 사치스럽게 애굽 땅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며 지냈는데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유대인들을 도와주겠다고 거들었다가 그만 애굽 사람이 죽어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서 멀리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 다음부터 어떤 삶을 삽니까? 목자의 삶을 살죠. 그 힘들고 어렵고 험한 목동의 삶을 삽니다. 그래 모세 나이가 80이 되도록까지 그랬어요. 40년을 목동의 삶을 살았어요. 광야의 허허벌판에서 그렇게 험한 삶을 사는 걸 가리켜서 풍성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광야이긴 했지만 넉넉한 텐트는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양과 염소를 치는 일을 했으니까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이 모자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40년 동안을 살아간 걸 보면은 그나마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크게 부족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이 있었으니 나름대로 기쁨과 행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은 나름대로 풍성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세 자신을 위하여 살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목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를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좀 살아봐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인생 목적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좀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의 사람들은 인생 목적이 없습니다.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아침에 눈 떴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하고 싶은 일 하고 하기 싫은 일 안 하고 그냥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냥 아침에 눈 떴으니까 일어나서 추우니까 따뜻한 옷 입고 더우니까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없으니까 돈 벌어야 되겠으니까 나가서 일하고 이러는 것이지 당신 인생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오래전에 어느 어르신께 들은 말씀처럼 숨이 붙어 있으니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그 어른께서 이 말씀 하실 때 제가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 살아가십니까? 몰라. 숨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는 거지 뭐. 아마 모세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어렸을 때 이렇게 너무너무 잘 나갔었는데, 근데 알고 보았더니 자기 엄마가 아니에요. 알고 보았더니 자기 엄마는 저기서 노예로 고생하고 있어요. 친엄마는. 근데 자기 혼자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도와준다고 한다는 것이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광야로 도망을 나옵니다. 애굽의 왕자가 하룻밤 사이에 목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고는 4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갑니다. 숨이 붙어 있으니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뭐.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 목적을 바꾸어 주셨다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생 목적을 처음으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도 없이 그저 숨이 붙어 있으니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던 모세에게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야 한다라는 목적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목적으로 인해 모세의 삶은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어야 한다는 일로 인해 가슴이 벅차기 시작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 외에 진정 의미가 있는 일에 자기 남은 인생을 바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인생의 참 목적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 이것을 위해 살면 네 인생이 풍성해질 수 있어. 너 이것을 위해 살면 네 인생이 보람될 수 있어. 헛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는 뭘 살펴보았죠?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목적으로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질 때에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롱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분 중에 여기 합하게 살고 계시는데 6.25 참전 용사가 있습니다. 해병대원으로 한국전에 참전하셨던 분이신데 셀 스칼라토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셨었고 6.25 참전 용사 롱아일랜드 중앙 지부장으로 오랫동안 섬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한국전에 처음 참석하셨을 때에 다른 많은 미국 군인들처럼 왜 이름도 모르는 곳에 와서 싸워야 하는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싸워야 되지? 그 질문을 항상 달고 다니는데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군대에서 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싸우는 거지 뭐 별거 있나? 그러고서 와서 그냥 아무 이유도 모르는 채 그렇게 싸웠으니 얼마나 무미건조했겠습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무슨 동기부여가 되었겠습니까? 그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소대장이 야 가자 그러면 가서 싸우는 거고 오늘도 또 어떻게 또 살아남았네 그러고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런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마을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저기 쏜 포탄에 마을의 어린아이가 남자아이 한 명이 크게 다친 거예요.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파편 조각에 맞아가지고 몸이 그냥 상처투성이가 되고 손목이 하나가 잘려나갔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 이야기를 서너 번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아이를 안고 잘려나간 손목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급하게 지나가는 집차 불러 세워가지고 야전병원이 있는 텐트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서는 의료진에게 아이를 맡기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직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줘야 되겠다 싶어서 돌아서서 다시 그 야전병원 텐트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사이에 아이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 마음이 너무 아파졌는데 그 순간 갑자기 마음에 뭔가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왜 이 나라에 와서 싸워야 됐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싸워야 되겠구나. 더 이상 이렇게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는 전투할 때마다 아이들을 살려야 된다. 아이들이 죽으면 안 된다 하는 그 생각으로 전투를 하면서 이유가 분명한 싸움을 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함이 그것입니다. 창조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작 인생의 참 목적을 알고 살아간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대부분 숨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보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그러는 동안에 삶은 피폐해지고 뭘 많이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좋은 데 구경도 다녀보고 이것저것 세상의 모든 것 해보지만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구적인 만족은 되지 못한다. 그런 우리의 삶에 성탄구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부른 찬양처럼 사랑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참 목적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주신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수기 성도님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의 구주로 확실하게 모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사는 동안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또한 풍성해지도록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까지 목적까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구주로 오신 주님, 사랑과 평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구주 되심과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동안 한 번밖에 살아가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하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